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늘 항상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1절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조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는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친 우리 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조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한 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면서 회개할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를 뒤집었으며 우리의 무지하고 교만한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통곡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뢰며 진정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로 승리케 하옵소서. 괴로울 때도 연약할 때도 버거울 때도 기쁠 때도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누림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상징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케 하는 성찬식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문 여십시오. 시들은 나의 영혼이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촉촉한 그러한 단비로 내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메마름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주님 보호 아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물어 메마른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의 담비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과 죄악의 길에서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방황하며 살아왔던 것, 이 세대를 본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지 못한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예배를 통하여서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끝까지 지켜주시옵시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한 선창신 예배로 통하여서 나의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명생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부터 10장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로 10장 11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아멘.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죽으시세요.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널 향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 주심은
주님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함이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임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붓기 위하여서 모든 피를 쏟아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가 있었길래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하늘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잘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의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아버지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라는 것을 아버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조명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그대로 아버지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들이 꺾여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이 복종이 되어지는 신령한 시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아버지 지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2절부터 10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잘 청정케 하여 주셔서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살아내고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9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봉사의 직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봉사의 직무가 뭔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9장 1절에서는 연보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뭐였냐? 연보였다. 구제연보였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9장 12절에서는 연보의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봉사의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제적인 궁핍함에 처해 있는데 그 연보를 보낼 때 이것이 그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족함을 보충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대.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감사가 이렇게 넘쳤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죠.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줬을 때에 그 부족함을 그 사람에게 채워주는 것으로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쳤다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슨 열매를 거두게 하느냐?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을 완결하라고 그게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입니다. 왜? 그것이 너네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거죠. 1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죠.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준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훨씬 쉽죠. 표준 새 번역은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둬진 그 구제 연보를 통해서 그 돈을 받은, 그래서 구제함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도 힘들 것인데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네요. 감사합니다. 저들이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구제 연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제한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된다 이 말이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표준 새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도움을 받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또 그 사람이 생각이 나. 그랬었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맞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참 감사하다. 하나님 그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때로만 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뭡니까? 생각이 나. 그럴 때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러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은사는 뭐겠어요, 여러분? 은사는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믿음으로,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자기의 주머니를 열어서 구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은사로 표현한 거죠. 그 먼저 구제 연보를 할 생각을 가져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얻고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카리스마,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은사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은사라는 단어 속에는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더 본질적인 의미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여러분 죄지는 죽습니다. 죄의 삭은 열매가 있어요. 죄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열매, 그게 뭐예요? 죽음이다. 사망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어디에 들어있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또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후서에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은사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는가?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제연보도.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았는데요. 내가 그 생명을 받았는데요.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받았는데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기 때문에 내놓은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내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질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근거와 토대와 동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사였다는 거.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신 그분의 그 지극하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물질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게 무슨 대수냐 이 말이죠. 나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는 10장부터는 오조가요. 사도 바울의 오조가 톤이 달라요. 급격하게 강경해집니다. 잘 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징계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를 하는데 웃으면서 징계할 수 있습니까? 고운 어조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강경한 태도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강경하게.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의 내용이 고린도 교회를 막 잡고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공개적인 징계에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5조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사뭇 다른 분위기의 톤이에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 거짓 사도들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바울을 씹어댔으면 여러분 계속 낮춰서 말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폄하했냐면 이랬어요. 야, 사도 바울 편지는 좀 무게가 있어 보인다마는 사람들을 대면할 때는 사람과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아. 말 잘 못해야. 글로는 사람 안 보니까 막 뭐라고 제잘거리면서 글로는 잘 쓰더라. 근데 대면에서 말하면 한마디도 못하고 쪽도 못 쓰는데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유순하게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따르는 것이지 결코 내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 10장 1절이죠. 자, 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나 바울이라는 게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원래요 주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동사애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나인지 당신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다 알아. 동사애가 굳이 안 써도 돼. 나라는 1인칭을. 근데요 그걸 썼단 말이죠. 나 바울은 왜 썼을까요? 강조하기. 굉장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죠.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교사들이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10장 1절은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 너네들이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을 지금 곱씹은 거죠. 그대로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했던 걸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나에게 말을 했지. 그래. 그러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1절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헐뜯고 욕하는 말이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글로 쓸 때는 할 말 안 할 말 다 쓰고 있기는 한다마는 막상 얼굴을 볼 때는 쪽도 못 쓰고 할 말도 못 하면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킨 거예요.
저 사도 바울 하나님 사람 아니요. 따라가지 마. 못생겨가지고 말이야. 막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1년 6개월 동안 함께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배운 사람들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여러분 거기서 개척하면서 교회 성도들 양육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람들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함께 여러분 모함을 한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다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권하냐? 그들도 사랑해야 하는 형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상당히 미혹되었다가 다시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 이래요. 여러분 담대히, 여기서 담대히라고 말하잖아요. 톨마우. 담대히 톨마우. 이 원어가 톨마우인데 톨마우가 뭐냐면 강경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세게 대한다는 거예요. 강경하게 대한다. 이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모함했냐.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야. 진정한 교사가 아니야. 저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다 틀렸어.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은 자야. 그렇게 치부하면서 모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를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이죠.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에게 세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는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미혹에서 이제는 다 빠져나와라. 이 말이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갈 거야. 근데 우리에게 육체를 따라서 행한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경하게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신념으로 내가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담대한 태도라고 또 두 번째 나오잖아요. 페포이데시스. 이건 뭡니까? 신념이죠. 신념. 다시 말하면 내가 거짓 교사들에게 대하는 그 강경한 신념으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 이 말이에요. 부드럽게 나는 너희들 만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 다시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말에 속아서 함께 복음을 거슬린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에서 육신으로 행하나.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으나 육신 속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영이 육신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혼도 마찬가지고 육신 속에 있으나 우리가 육신 속에 있긴 있지만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들 다 육신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느냐.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육신 안에 있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뭡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영적 교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찐소리하면서. 아예 여러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진리를 아예 거부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단 역사. 네.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 사단들이 얼마나 극성거릴지 몰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고 2000년 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칩니까?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 거짓 임직자들 얼마나 판을 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손가락질 하는 거 교회를 향해서. 요즘에는 고개를 못 들겠어요. 고개를. 대형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문제들.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말할 것도 없이. 왜 그럴까요? 쑥대밭을 만들려고 그래요. 누구 짓일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에요. 사단들의 세력이에요. 사단.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쑥대밭.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그러면 너네들이 나 사도 바울을 모독하는데 결국 나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내가 대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경하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울 때는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게 대충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뭐 가지고 싸웁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죽기까지 피 터지게 죽기까지 사자밥이 되더라도 맹수밥이 되더라도 여러분 싸우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공산당 앞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여러분 산채로 묻힌 바 되면서도 여러분 죽잖아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믿음은. 싼 가격에 팔아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기가 있어. 우리에게 무기가 있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기가 어떤 것인 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무기를 준비하고 장착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기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투쟁에서 다 자빠져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내는 지옥 가는 거죠. 전투 못 해버리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없고 다 비유라고 말하는데 그 이단들 여러분 그 들으면 안 돼요. 천국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있어요. 지옥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있어요. 뭐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옥 같은 세상이다. 여러분 지옥을 거기에 비교하면 안 돼요. 지옥을 한 번도 안 갔다 와보니까 그러지 여러분. 어떻게 갔다 올 수 있겠어요? 죽어버리는데.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 실제로 존재합니다. 존재. 지구가 존재한 것처럼. 말장난 속에 여러분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그 목회자 말 따라가면 같이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옥이 있다면 있는 곳이고 천국이 있으면 있는 곳이죠.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까? 알량한 지식 가지고.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성경 위에서 노략질은 하고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싸운다는 말을 3절에서도 하고 4절에서도 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 크리스찬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뭘로 말하냐? 싸움으로 여기고 있다는 싸움. 여러분 전투하는 거예요. 삶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투쟁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뭐냐? 이게 전투는 뭐냐? 혈육에 대한 투쟁이 아니라 영적 투쟁이 영적 전투. 영적 전투. 선과 악 사이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택합니까? 악을 택합니까?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 사이에서 투쟁하는 거예요. 나는 오류 투성이요. 그럼 진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진리를 바라봐야 돼. 진리를. 말씀으로 돌아야 돼. 말씀. 나는 오류 투성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싸우는 자가 돼야 돼. 내가 빛이냐 빛으로 가느냐 내가 어둠으로 가느냐. 죄와 싸우되 피 터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2장 4, 5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하지 아니하다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버렸구나. 권면하신 말씀까지 잊어버렸구나.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가지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진리와 오류와 성과 악 사이에서 투쟁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투쟁.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돼, 믿음. 긴 건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긴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아닌 것을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물 타는 듯 술에 술 타는 듯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유야무야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투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동력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된다면 싸우는 군인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무기는 무엇이겠어요? 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견고한 진도 확 그냥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육신에 속한 여러분 무기가 뭐겠어요? 육신에 속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무기가 뭐겠어요?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에요. 얄팍한 지식, 인간의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돈, 힘, 물질, 권력, 명예 이게 육신에 속한 무기예요, 여러분. 이러한 무기를 싸우면 금방 이길 것 같이 거짓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에 속한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아무 힘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용지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휴지 조각도 안 돼요. 휴지 조각도 안 돼요. 쓰레기통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런 무기를 우리가 육체적인 무기를 쓰면 쓸수록 어때요? 빨리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빨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뭡니까? 어떤 견고한 진, 어떤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견고한 진. 도저히 저 견고한 요새 진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어. 근데 그것이 뭐였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거짓 사도의 사설. 거짓 교사들의 알량한 그러한 뭡니까? 말장난. 그런 것들. 그 고린도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좋은 말로 미서 어구를 써가면서 얼마나 교묘하게 설명을 했으면 하루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되어졌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 교회를 흔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교회를. 사단 장난 아니겠어요? 사단에게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쓰여야죠.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 그 견고해 보이는 요새까지도 무너뜨리더라, 이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기라는 거예요.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전투에서 싸움에 갖고 갈 무기라는 게 무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버린 능력이고 인류 역사가 여러분 보세요. 시작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의 논리가 있어 왔습니까? 말할 수 없는 티오리, 이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철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논리와 이론이나 철학은 결코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인간의 논리를요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쩐다고요? 무너뜨리고. 자, 새 번역에서는,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쉈다고 하는 거예요. 쳐부쉈다. 하나님을 여러 번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교만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 실상을 하나님 말씀인 거울 앞에서 보니까 적나라하게 자신이 보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교만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 목회자들, 임직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장난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을 이끌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정말 믿는 자가 지녀야 할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도 여러분 새벽 예배에 월삭 새벽 예배에 오직 모든 성경은이라는 제목으로 있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그리스도인들의 체크리스트가 뭐냐? 지침서가 삶의 지침서가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침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침서가 뭐죠? 율법서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헌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 백성이. 그러지 않으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 그래야지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마술적인 어떤 괴력적인 그 힘을 바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의 삶과는 여러분 연관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모든 이론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인간의 모든 교만이 꺾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논리를 따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비방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들은 논리를 따랐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교만했죠. 그들의 철학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공부 많이 해야 하는 목사님들을 원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외국에서 공부 많이 오면은 그런 목회자를 세워요. 인격을 보지도 않고. 외국에서 배워왔다는 걸로 인해서.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박사학위를 하고 있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뽑고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뽑아야죠. 심리학이나 가르치고 뭐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6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복종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였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 절대로 안 바꿔지네요.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하게 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만약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동안 뭘로 취급했냐? 외모로만 사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모를 공격했던 거죠. 2세기에서부터 4세기까지 문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하게 여러분 신랄하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리가 안짱다리라고 표현으로 했어요. 안짱다리지, 코는 매부리 코지, 눈썹은 중간에서 밑으로 쳐져버렸지, 그리고 대머리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다면 너무 볼품없다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면 볼품없이 지어놨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도 같이 박수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사람을 유행으로 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유행으로 봐?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네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나의 외모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행하는 것을 본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7절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러 가신 것이 아니요 세우러 가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권위를 줬다는 거죠. 권위를 엑수시아라고 그러잖아. 엑수시아.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오는 권위, 사도의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을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엑수시아를 줬다.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권위이지,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징계한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세우고 살리는 권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동안 거짓 교사나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것을 사도 바울이 꾸중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을 놀라게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너희들을 바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냐. 바로 세우기 위함이니 여기에서 너네들 오해하지 말라. 그렇죠. 오해하지. 말씀으로 바로 세워가야죠. 너네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바로 세우쳐 가는 거죠.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요.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려는 이 자들, 거짓 교사들이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뭐 사람 앞에서는 얼굴 대면할 때는 쪽도 못 쓰더니 무슨 글로만 저렇게 좀 글을 쓰네. 예. 글을 좀 쓴다야. 근데 여러분, 글을 잘 쓴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한 사람이 글은 그래도 좀 쓰네 이거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굉장히 여러분 무시하는 거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여러분 수사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도시가. 거기에서는 웬만한 남자들은 여러분 웅변술이요. 기가 막힙니다. 웅변술로 무장되어 있어요. 엄청 말 잘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교회 성도들까지 미혹시켰을 정도라면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엄청나게 달변가였어요. 달변가. 그래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말 잘합니다. 그들이 멋진 수사학을 동원해가지고 웅변술로 미사요구를 써가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시키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말 못한다 무시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전했어요. 십자가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표현력은 여러분 그 웅변가들에 비하면 여러분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꿀리지 않게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잘 못한다고 무시를 했고 폄하했는데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다시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 내가 떠나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한 것이 있는데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 있을 때 내가 말한 그대로 일한 자임을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편지에서 말한 그 내용을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언행일치가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언행일치로 나는 그래도 한 사람이다. 나는 말한 대로 살아간 사람이다. 너네들은 말만 잘해갖고 뭐하냐? 말은 엄청나게 잘하는데 너네들 행동 봐라.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서 요구를 써가지고 막 미혹시키고 말만 잘해갖고 뭐 하겠냐. 너네들은 말만 잘한다. 그러나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뭐만 따지냐?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런 제법 쓰는데 말은 형편없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표현력이 좋으냐 아니냐를 떠나서 뭘 알아야 되는가? 나는 은행이 일치된 삶을 산다. 너네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전혀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말만 잘한다고 웅변적으로 잘한다고 그걸로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그러지 않느냐? 삶은 개판이면서 말만 잘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만 잘하는 웅변적으로 뛰어나는 사람이지만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진단을 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상태를 지금 잘 진단하셔야 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뭘 본대요? 믿음 본대요. 믿음. 여러분 세계가요, 세상이요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고요. 과학이 너무 빠르게 지금 발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과학이 빨리 발달하면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셔요. 웃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신부 단장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안 오고 지금도 안 왔는데 아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세대를 보십시오. 세대. 주님이 가까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믿음 체킹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올 때,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본대요. 다른 거 안 봐요. 믿음 봐요. 믿음. 올바른 진단이 나와야 올바른 처방이 나와요. 요즘 악한 영들이 이러한 진단을 못하도록 올바른 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들이 하지 못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 지금 미혹시키고 현혹시키고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그것을 놓치게 합니다. 자꾸 다른 것에 해답이 있대요. 솔루션이 있대요. 다른 것에. 돈에 있대요. 권력에 있대요. 명예에 있대요. 잘 나간 사람에게 있대요.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게 하고 또 모르게 하고 더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우리의 영적인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멀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영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에는 영이 들어와도 들어온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문을 잘 잠궈야 되는데 들어올 영이 오게끔 성령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된다. 악한 영도 들어오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을 대놓고 핍박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었어요. 사단이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몇 년 동안 250년 동안 여러분 10명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여러분 무려 기독교인들 몇 명을 죽였냐? 300만 명을 죽였어요. 300만 명의 순교자를 냈어요. 그 정도의 순교자를 낼 만큼 기독교를 박해한 거죠. 왜 그렇게 죽이면서까지 박해를 했겠어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원색적인 복음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속여서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 어떤 분이 열심히 메시지를 여러분 설교 메시지를 노트에 적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노트에만 적혀 있지 실제로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삶 속에서 복음이 여러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투할 수 있습니다. 피 터지게 투쟁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투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선포하고 듣고 묵상하고 살아가심으로 악과 투쟁하면서 진리를 끝까지 잘 지키고 수호하시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내리시되 이곳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마땅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생명, 헌신, 희생 뜻하는 하나님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 피, 이 시간에 아버지 상징하는 빵과 포도즙을 받습니다. 먹습니다. 이때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을 먹게 하시고 주님을 마시게 해주셔서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 숨쉬는 그러한 삶의 역사를 아버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몇 시간 후면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집니다. 찢기시는 것을, 찢겨지는 것을 시험을 하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올인하기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당신 몸이 찢겨지는, 십자가에서 찢겨지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미리 제자들에게 시연을 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찢기겠다는 거죠. 살이 찢겨지겠다는 거죠.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들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는 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자들이 봤겠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받으라, 먹으라.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너네들이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겠죠.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두리번 하면서 서로가 봤겠죠. 이것을 먹지 않고는 나와 너희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내 치아로 씹어서 먹습니다.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을 씹을 때는 이 떡은, 이 빵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씹혀지는 겁니다. 근데 씹혀지지만은 이 떡을, 이 빵을 씹는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살아요. 이 빵의 힘으로 에너지를 통하여서 삽니다. 그러나 이 빵은 완전히 물이 되어서 녹아내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의 영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제자들아, 언약의 피다. 마시라. 나의 피로 수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쏟아부었다. 희생의 피.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했던 언약의 피가 곧 흘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했다. 내 살을 찢고
내 생명의 피를,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너네들 사랑했다. 너네들도 그렇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언제까지요? 몇 번까지요? 끝까지 사랑하라. 맞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을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물론 생각을 했겠죠.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그럼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철저한 희생입니다. 철저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희생입니다. 온전한 죽음입니다. 온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해라, 너희들.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선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명입니다. 헌신입니다. 희생입니다.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썩어지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나를 정복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썩은 냄새가 난 모든 것들, 탐심과 욕심과 우상과 좋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함으로 충만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삶,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주님을 취했습니다. 주님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내 말씀 이미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하니 오분을 내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이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주님, 살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우리의 근육이 떨릴 만큼 내 영혼이 살벌하게 떨릴 만큼 주님을 경외합니까? 무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방종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체킹하지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 떨리게 뼈 떨리게 영혼이 떨리게 주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했던 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그렇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살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력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여 풀처럼 말라버렸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 촉촉하게 성령의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가득히 생수처럼 하나님이여 넘치도록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피 터지게 영적 전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귀한 칭찬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인생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길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에 주님께 칭찬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손길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을 아버지 알게 하셨사오니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남종들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또한 한 주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오병의 기적과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곳에 살리고 세우는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오른손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우리의 머리들과 장기들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을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할지어다.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경주 허리 디스크 증상은 모두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깨끗하게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치료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모세 혈관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에게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이 역사하게 통하시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진리를 끝까지 소화하며 믿음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이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